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우리 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하신 이런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에 담겨져 있는 그 본령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교회 선교 사명의 미션, 즉 이 선교의 개념과 또는 그 회칙 자체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그리스도 그 신앙과 생활의 쇄신이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외방 선교를 중요시 여겼다. 이거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게 어떤 회칙의 목적이라면 본격적으로 선교가 뭐고 선교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항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 요런 일반적으로 선교와 복음화가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런 미션의 단어는 선교이자 파견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결코 그리스도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군사 외교적인 용어에서 온 말이다.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적 표현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이 선교라는 말, 또 복음화라는 말,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 뭐 또 어떤 말은 또 토착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땐 또 상황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선교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선교라는 말 하나만 딱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선교,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 그 다음에 나올 건 또 뭐냐? 세세 복음화냐? 그러면 이 왜 이러냐? 이게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선교의 어떤 그 뜻을 전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보시니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 좀 복음화 단계도 좀 넘어서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교회 선교 사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일단 새로운 복음화 들어가기 전에 선교라는 말을 간단하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교라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파견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 말이 미션이에요. 미시오. 이게 명사형인 미시오. 영어로 하면 미션.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기도 하고 군대가 어디에 파견된다. 뭐 외교 군사적인 용어라 그랬죠. 어디에 무슨 사명을 갖고 선교사도 교회의 사명을 또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파견된 삶을 사는 게 선교사인 거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분명한 파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신자가 됐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 파견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여기 여러분들이 유희석 신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다. 파견받아 오신 겁니다. 파견받아 오신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이제 16세기에 이렇게 오다가 이제 16세기쯤 이제 예수회가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창설자인 그 누구죠? 이냐시오, 로엘라 이냐시오가 이제 그 교황님이 명한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하는 그런 모토로 만든 게 창설한 게 이제 예수회잖아요. 그 실제로 또 그 지나서 한 17세기 때 정확히는 1622년도에 이제 교황청이 신설한 성성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교성. 포교성. 그게 뭐라 할까요? 지금은 인류복음화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여튼 선교, 전교, 포교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어떤 말 뜻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2차 바티칸 공유회 때는 선교를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선교가 뭐냐면 이 선교 교령회 2차 바티칸 공유회 문헌 중에서도 선교 교령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 이 선교에는 요걸 하면 선교고 요걸 안 하면 선교가 아직 미진한 거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 복음 선포. 또 하나가 교회를 설립하는 거, 즉 공동체, 신앙인 공동체를 이렇게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는 거 마치 왜 사도 바울께서 에페소 가고 코린토 가고 뭐 갈라디아 가고 뭐 어디 가서 신앙 공동체 만들면 또 다른 곳으로 선교 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공동체를 설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만 설립을 하면 선교가 끝난 거냐? 아니죠. 그러면 뭐 지금 명동성당 다 섰으니까 이제 선교 끝났게 공동체도 다 세워졌겠다. 뭐 선교할 게 없잖아요. 그럼 좀 선교 안 해도 됩니까? 더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선교 뭐 아직도 이 교회 선교 저기서 왜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21세기, 20세기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교가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에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 그게 선교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를 초대한다. 우리가 이 초대하는 게 선교다. 이거 오세요. 하느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분 멋진 분이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아레오파고에서 막 그 이방 사람들에게 철학자들 앞에서 이 현인들 앞에서 막 설명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모르는 신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느님께로 초대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분 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다. 하여튼 떠나고 안 떠나는 건 그에게 달려 있지만 일단은 초대를 하라. 이게 현대적인 선교의 의미거든요. 하느님과의 친교, 다른 인간과의 친교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교에 모두를 초대를 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하느님과 대면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선교를 이렇게 이제 이 어떤 그 어원적인 어떤 말을 뜻했다면, 그러면 선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누가 선교합니까? 당연히 선교사가 하겠죠. 그죠? 근데 선교사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도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다. 그러니까 누가 선교하느냐? 모든 신자들이 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하는 거다. 그럼 누구를 선교하느냐? 그 누가는 아까 그렇다고 하고요. 누구를 목적격. 누구를 선교하는 거냐? 누구를 선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이 제1차적인 목적을 두고 선교를 할 텐데, 여기에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모두죠, 모두. 그래서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종교, 안종교를 다 떠나서 다 모두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게 모두죠, 모두.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유식을 떨은 김에 한 번 더 떨겠습니다. 미시오.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젠테스. 이걸 만인선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선교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다. 예외가 없다. 이 젠테스, to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미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미시오, 엑스트라가 있고 인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선교가 있고 내적인 선교가 있어요. 이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외적인 선교를 외방 선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내적인 선교, 인트라,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교, 이거를 내적 선교라고 말하는데, 이 교황님은 설명하시기를 내적 선교를 사목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외방 선교라고 말한다면 여기는 사목 활동이다.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신자들끼리니까 사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비신자들이니까 외방 선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새로운 복음화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 세대, 이걸 새 복음화라 그래요. 또는 재복음화. 그럼 새로운 복음화가 재복음화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틀려요. 틀리지만 재복음화의 차원은 좀 단순 명확한 이 단계, 그런 걸 재복음화라고 한다면, 새로운 복음화는 재복음화를 포함한 모든 복음화, 이게 새복음화. 그러니까 새복음화는 더 넓죠. 당연히 넓어요. 넓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에게 하는 것도 사목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목 활동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이것도 선교다. 이것도 내적인 선교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선교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해당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왜 합니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왜 해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건 나 혼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피조물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으심,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심, 회개, 메타노이아, 회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적. 당신이 왜 선교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구원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심을 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오로 사도의 그 회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 두 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세 번 이렇게. 이 회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 고쳐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어제 밥 먹듯이 오늘 또 밥 먹듯이, 그냥 지난주에 미사했듯이 오늘도 또 똑같은 미사를 또 한다. 이런 것처럼 재미없는 미사가 없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복음화라는 거는, 이 뉴라는 말은요, 그런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리뉴얼 하는 건데, 새롭다는 게 새로운 열기가 좀 새로워야 된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복음화가 나온 게 1983년도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께서 IT라는 저 남미 지역에 지금 중미쯤 되죠. 중남미의 IT, 지난번에 왜 막 지진 나고 막 그랬던 때요. 1984년도에 그 중남미 지역, 남미의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께서 가셨고, 거기 가셔서 첫 번째로 발설하신 게 새로운 복음화 말씀 처음으로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꺼내신 게 무슨 의도를 갖고 꺼내신 거냐? 이 남미 교회를 보고 꺼내신 게 아니라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꺼내신 거예요. 당신들 좀 정신 차립시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유럽 사람이지만 이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복음화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의 복음화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하느님의 선교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복음화를 던지신 그 목표는 사실은 유럽인이었고, 그럼 우리는 유럽인이 아니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쪽 지역 사람들은 해당 안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신앙은 유럽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 신앙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그 말이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게 이 표현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요한 바오로에서 교황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복음화에서 세 가지다. 하나는 열기, 즉 이 선교 열기가 지금 이런 열기 갖고는 안 됩니다. 뭔가 좀 새롭게 좀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각자 개인적인 신앙에 지금 매여 있지, 이웃에게 뭘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전달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감각들이 너무 없다. 알지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선교 열기가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새 열기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법이고 이제 이 표현인데, 방법도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새롭게 좀 리뉴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표현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 방법도 좀 지금 이대로 이 방법 말고 또 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방법과 표현은 그다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가장 중심 포인트는 열기에 있다. 선교열이 지금 너무 식어 있고, 또 심지어는 신흥 종교의 그런 어떤 유혹 앞에서 너무 지금 방황들 하고 있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지금 맥을 너무 못 추고 있다. 이제 이런 뜻에서 좀 뭐 코로나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선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